자, 오늘도 함께 계속해서 본문은 로마서 말씀이었지만 저번 주 말씀이 주로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죠. 네, 예수님은 당연히 항상 우리의 주인공이시고요. 네. 자, 저번 주에 그러면 이제 베드로의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렇죠. 네.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이 고백이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그냥 간단한 고백인 것처럼 들리지만 제가 사실은 저번 주에도 말씀을 지나가면서 얼핏 드린 이야기지만 이 10월 한 달간은 제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좀 더 함께 깊이 묵상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제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일 수도 있지만 오늘도 저는 사실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시작하면서 뭘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항상 똑같은 걸 뭐죠? 사도신경, 신앙 고백. 네. 자, 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우리가 그냥 입으로 외운 대로만 하지 않으시고 잘 한번 음미를 하시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보시면 사실은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사실은 우리가 듣기에는 간단한 한 문장인 것처럼 들리지만 제가 저번 주에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그렇게 간단하게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도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외워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신앙의 핵심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한다라는 이 의미로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또 우리의 믿음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 이 반석에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본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시몬, 시므온이라는 것입니다. 시므온, 이 이제 시몬이에요. 그게 이제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신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이제 바꾸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뜻이 뭐인지 아시나요? 베드로의 뜻이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치면은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과 같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또 베드로의 다른 이름 혹시 아시나요? 게바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를 반석이라고 부르겠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수님께서 자, 이 구절을 근거로 굉장히 엄청난 일이 하나가 벌어진 게 있는데 카톨릭에서는요. 이 구절을 근거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일대 교황 자신들의 일대 교황은 베드로고 그 베드로의 교황권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그 권한을 이어받고 있다. 우리가 천주교 카톨릭이 그러한 근거 구절로서 이 구절을 삼습니다. 어떻게 일리가 있게 들리시나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구절을?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분명히. 그리고 이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텐데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톨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그 모든 천국을 여는 열쇠까지도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말하자면 교회에서 너 지옥 가 그러면 지옥 가는 거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그 중세 시대에.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어떻게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하죠. 자, 근데 이제 다르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 베드로라는 정체성 자체가 원래 뭐였어요? 원래의 이름이 뭐예요? 본명이 뭐예요? 시몬.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시면 베드로가 약간 이제 뭐랄까요? 약간 이제 모질한 행동을 하면 시몬이라고 부르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정은 이렇게 하면은 약간 무섭잖아요. 정은아 이렇게 하면은 괜찮은데 야 유정은 일로 와봐 너 이런 이제 느낌인 거예요. 약간 갑자기 본명을 부르신 거예요. 시몬 정신 차려 이런 느낌으로. 원래 이 시몬이었던 사람이 뭘 통해서 베드로가 됐어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베드로라는 반석의 중심이 뭐에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고백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백을 했기 때문에 반석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그 고백 그 자체가 사실은 반석이 되는 중심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종교 개혁가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온 성경의 이 교리예요. 해석 방식이고요. 자, 그리고 반석 위에 이 세운 교회,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는 이 천국 열쇠의 권세를 주세요. 그것이 곧 뭐라고요? 천국 열쇠라고요. 다시 말해서 뭐가 천국 열쇠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 때 신앙 고백을 먼저 하는지 이해가 하시나요? 들어가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열고 들어가야 되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먼저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마태복음 16장 1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큰 소리로. 유정은 자매님. 아멘. 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월 한 달은 저희가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 하면 제일 유명한 에피소드가 뭐예요? 네. 네, 그렇죠. 3번 부인한 사건. 이거 아시죠? 네, 아시는데 이제 너무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대답을 못하신 걸로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서 저번 주에 이제 저희가 나눴던 본문이 마태복음 16장이에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22절이에요. 16장 22절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여기 세 번역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대들었다. 영어로는 rebuke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질책하다, 꾸짖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베드로가 하시니까 전하 동촉하여 주십시오 이랬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붙들고 세워서 내 앞에 끌어 세워서 그럼 안 됩니다! 라고 질책한 거에 가깝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 성격에.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예수님 이렇게. 네. 자, 아주 훌륭한 신앙의 고백을 한 바로 직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바로 직후에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한 바로 직후에 갑자기 막 자기가 마치 제가 생각하기에 뭐가 좀 된 것처럼 느끼지 않았을까 베드로가. 자, 예수께서 자신에게 반석이 되게 하겠다, 전국 열쇠로 주겠다 이렇게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도 내가 이제 좀 특별한 뭔가 이제 다른 사람하고 특별한 존재가 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실제로 베드로는 성경 여기저기에서 12 제자들의 이 명단이 호명될 때마다 항상 맨 첫 번째 이렇게 거명이 돼요. 언급이 되고 그렇게 이제 어쨌든 다른 제자들도 그 베드로를 자신들의 어떤 대표로서 앞선 사람으로서의 어떤 서열을 존중하는 듯한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실제로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교회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에게 교회 반석을 세우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죠. 자, 어쨌든 이제 여기서 보시면 다른 제자들도 별다른 반응이 없죠. 베드로가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어쨌든 선생님이잖아요. 예수님인데 주님 하면서 갑자기 막 이렇게 하는데 또 제자들이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보인 반응을 봤을 때도 어쨌든 모든 제자들이 전반적으로 다 예수님이 순환 받으실 것과 죽으실 것에 대한 제자들이 느끼는 그 분위기가 그리 유쾌하진 않았을 것으로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모든 정황을 미뤄봤을 때 여기서 베드로는 자기가 뭔가 대표가 돼서 제자들의 대표가 돼서 뭔가 내가 이 사람들을 대변하는 어떤 입장을 뭔가 이렇게 취해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하나의 영웅심도 여기에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죠? 네. 자, 이제 거기에 이제 24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의 그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왜 사람의 생각만 하느냐 이런 이제 꾸중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선 그 직후에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24절부터 보시면 제자들에게 모두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그 사건을 조금 가지고 좀 더 얘기를 해볼 텐데, 예수님을 베드로가 부인하는 사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26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31절부터 나옵니다. 자, 대체적으로 제가 그냥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제 또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도
그랬더니 베드로가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저도 같이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막지는 않아요. 이제 좀 그래도 뭔가를 정신을 좀 차렸는지 어쨌는지 저도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섭니다. 아주 충성스러운 반응을 보이죠. 충성스러운. 모든 사람은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제 선언을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 느끼시기에 한 번 그 정도 사탄 소리 한번 들었으면 정신 차릴 만도 한데, 그렇죠? 또 그래요. 근데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베드로는 좀 약간 학습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것 같은가요? 나는 안 그럴,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이렇게 베드로가 좀 약한 사람이 좀 모자르고 좀 약간 네. 그러면서 잘못하면 우리도 어떻게 말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랬지만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주님. 베드로는 그럴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런 베드로의 다짐 릴레이를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열심이나 충성심을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증명해내는 것으로 그 위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진심을 만들어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씀을 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봤을 때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누구한테 사탄아 제자인데 그 이후에 계속 베드로가 나타나는 게 신기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아, 나보고 사탄이라는데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한데 이렇게 충성 맹세를 하는 제자를 앞에 두고 꼭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했을까? 나 같으면 마음은 고맙다 야 이랬을 텐데 네 말이라도 고맙다. 자, 물론 이런 말을 아무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또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주시는 경계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 두 사건, 16장에서 벌어진 사건과 26장, 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사건, 이 두 사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의 사건,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굉장히 강하게 꾸짖으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제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 과오를 실패를 겪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서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어떤 그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하잖아요. 자, 왜 맞서고 있습니까,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가는 길이 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는 것이죠. 자기 기준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끼워 맞추고 있는 거죠. 구원은 이렇게 이루는 거예요, 주님. 그런 식으로 이루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내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막고 있는 거라고요. 자, 이 두 경우에 모두 다 사탄이 언급되고 있어요.
이 16장의 사건에서도 사탄이 언급되고 26장의 경우에서도 사탄이 언급되는데, 앞의 경우 16장에서는 사탄이 우리를 그저 시험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사탄 그 자체가 돼버려요. 그렇죠?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다시 말해서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너의 방법으로 이루겠다고 주장하는 그 생각, 그게 사탄의 일이라고요. 그것이 예수를 넘어뜨리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나 이제 뒤에서는 이 말씀이 같은 장면이, 사건이 누가복음 22장에서도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여기도 이제 시몬이라고 부르시잖아요. 갑자기 또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탄이 지금 얘 제가 데려갈게요 이렇게 이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얘네들 보세요. 야, 이거 지금 제가 데려가도 지금 괜찮습니다. 제가 데려갈게요,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탄이. 자, 다시 말해서 사탄이 넘어지게 하려고 지금 계속 이 제자를 공격하고 시험을 걸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죠? 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베드로의 실패는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 그렇게 네가 지금 자신 있게 하지만 다 굴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것이다.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그렇죠? 저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 약간 한풀 꺾인 것 같이 보이지만 여전히 어때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과 나는 다릅니다. 이걸 계속 주장하죠. 다른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저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좀 저를 잘못 보셨네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걸 계속 주장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 했으면 좀 불안할 만도 할 텐데, 그렇죠? 베드로가 그 정도 했으면. 근데도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씨알도 안 먹힙니다. 자, 우리가 이것이 평생을 통해 싸워야 할 한 가지 문제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 자, 한동안 뭐가 좀 유행이었냐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인기를 엄청 끌었어요. 긍정의 힘, 또 요새 끌어당김의 법칙,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막 상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진짜 그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제 자기가 스스로 확신하는 것이 마치 믿음이나 구원의 이 원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확신을 하는 만큼 그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고. 자, 우리가 물론 긍정적이 되어야 하겠죠. 긍정적이 되어야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긍정이 무엇 때문에 있는 긍정입니까?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좋게 되기도 하고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안 좋게 되기도 하는 법칙이, 그게 법칙입니까? 그걸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긍정적일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서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긍정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긍정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예요.
긍정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계속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그걸 심지어 뭐 실천으로 옮기는 그런 수준에서 이게 믿음이다, 이게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은 속임수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자기 최면, 정당화, 자, 위약 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위약 효과? 위약, 가짜약,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들어봤죠? 그래서 그냥 밀가루 반죽 약인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다고 주면 실제로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런 현상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믿음이 그런 거겠습니까? 믿음이 그런 거겠어요? 자, 사람이 아무리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뭔가를 막 밀어붙여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스스로의 어떤 확신, 내가 스스로 상상하는 것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어디서 무너질 수가 있어요? 어린 비자, 어린 여종 앞에서 조차 두려워 벌벌 떨어 죽을까 봐. 그럴 만큼 불안정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이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 가지는 확신이라는 것이 그만큼 불안정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가지는 것이.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베드로의 실패를 통한 어떤 교훈이 베드로 개인을 위한 것만이겠습니까? 자, 이 사건을 볼 때도 우리는 어떤 면에서 베드로가 참 안 됐기도 하고, 왜 이렇게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나,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나는 그 상황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성경의 모든 인물은 사실은 우리 모두의 각자 가지고 있는 작은 한 가지의 부분들을 다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가 겪는 일도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사실은 실제로 지금 현재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라고요. 심지어 우리는 그나마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베드로라는 사람 인물의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지금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죠.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의 단서를 주시는데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2절. 이정은 장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진호 형제 한번 읽어주시죠. 22장 31절 32절 누가복음. 아멘. 자, 이 말씀이 예수께서 베드로가 겪게 될 앞으로 베드로가 겪게 될 실패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까? 네. 네가 지금 이런 실패를 겪게 될 텐데 그 실패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라고요. 자,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귀에는 여전히 전혀 들리지가 않죠. 이런 말씀이 전혀 참고가 안 됩니다, 지금. 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우리는 약간의 혼란이 있게 됩니다. 어떤 혼란을 겪게 되냐?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할 걸 다 아셨잖아요. 경고하시고. 왜 예수님께서는 좀 차라리 내가 잡혀가거들랑 그 주변에서 얼쩡거리지 마라. 너 좀 거기 오지 마. 그냥 너 거기 오면은 너 엄청나게 큰 실수한다. 너 오지 마. 그냥 이렇게 좀 뭔가 좀 강하게 말씀해 주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좀 하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도 같은 기대를 해요. 예.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앞으로 겪어야 할 문제들을 좀 이렇게 잘 유행히 피할 수 있게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그렇죠? 그러면 내가 실수하지 않고 잘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시냐, 그렇죠? 마치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베드로의 시험을, 그 당할 시험을 예수님께서 그냥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렇죠? 자,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모두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뭘 잘 알고 있어요? 나 자신이 그렇게 신뢰할 만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할 만큼 말씀하셨고 경고할 만큼 경고하셨어요. 우리가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단지 우리가 듣고 있지 않을 뿐이에요. 자, 소위 과잉충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잉충성. 왜 그렇게 과잉충성합니까? 과잉충성한 이유가 뭐겠어요? 정말 그 사람이 너무 존경스럽고 막 사랑스러워서 과잉충성할까요, 과연? 결국은 남보다 자신이 더 월등하고 더 특별하게 당신을 위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명을 하기 위한 자기 욕심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과잉충성을 하다 보면 반드시 선을 넘게 돼요. 불법을 저지르게 되고. 그렇죠? 자, 애써 스스로 내가 나 자신이 쓸만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버 액션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중적 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에게 겪어야 할 인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겪는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기 원하신다고요? 형제를 굳세게 하기 원하신다고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에게 당할 시험들과 인생들을 남겨두시는데 그 남겨두신 이유가 뭐라고요? 형제들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죠? 자, 지금 예수께서 당하시는 고난의 장면도 우리가 한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일어날 이 일을 다 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아셨잖아요. 예정됐어요. 다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정된 그 순환과 희생이 우리에게 뭐가 됐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구원이 되었죠. 구원이 되었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서, 고난을 받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기쁘고 막 즐거워 막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 좀 조심해야 될 사람이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의 고난을 생각하면 여전히 눈물이 흐르고 슬프고 참담합니다. 그렇죠? 점점 뭐가 느껴지십니까? 여기 이렇게 말씀을 계속 나누다 보면 뭐가 느껴져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삐빅 정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뭐예요? 고백이에요. 그렇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다음에 닭이 울자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생각이 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의 실패는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다.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그래요. 우리의 인생도 다 정해져 있고요. 앞에 놓여 있다고요. 우리의 인생 앞에.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그 인생을 겪은 후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지느냐에 문제가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을 겪은 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여기서 베드로는 그 일을 겪은 후에 통곡을 합니다. 생각이 나서.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요, 여전히 자신의 실패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어떻게든 고쳐서 수정 보완해서 더 자신감을 회복시켜, 자기 확신을 더 강화시켜서 더 도전 정신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게 인간의 문제예요. 그걸 부추겨요. 심지어 사람은 서로, 그렇잖아요. 그걸 서로 위로해 준다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확신과 우리 스스로의 자신감이 아니라 결국 마지막에 베드로가 고백한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있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죠? 막 갑자기 마음에 막 뭐 흥분이 일어나고 막 뭐 열정이 일어나고 막 감동이 일어나고 해서 튀어나오는 그거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다고요. 자, 오늘 본문을 그래도 간단히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이 로마서 10장이 결국은 사도 바울께서 이 문제를 교리적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이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이고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 10장 19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제자들의 실패, 또 이스라엘 실패, 이 모든 실패들이 그들이 말씀을 몰라서라는 거예요? 아니죠. 아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 말씀을 나 중심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한테만 적용시켜 자꾸 그걸. 나를 위해서만. 그런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위치에 올라갈 만큼의 어떤 공덕을 쌓겠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모셔 내려오겠다는 거잖아요. 혹은 음부에 내려가서 모시고 오겠다. 지금 저기 베드로의 고백 그 선언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같이 죽겠습니다. 뭔가 자기가 보이는 그 열심과 희생으로 예수님을 끌고 모시고 오겠다라는 그 모든 그 행동들이 다 나를 근거로, 내가 하는 어떤 것을 근거로,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과 나의 충성심과 이런 것들을 근거로 예수님의 구원을
의를 이루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이 말씀의 출처가 어디냐? 신명기 30장입니다. 11절부터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갖다 주셨다고요. 우리가 가서 그걸 위해서 뭔가 그 계단을 쌓아가지고 하늘까지 계단을 쌓아서 올라가서 그걸 받아와야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지하 땅굴을 파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와야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다 그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에게 입에다가 넣어주셨다고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냥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고백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하는 게 여기 세 번역에서는 고백이라고 번역이 돼 있죠.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에는 아무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셔도 다 그게 뭘로 해석이 돼요? 제자들은 자기 확신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실제로 이것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 그 말씀들이 자기 확신을 부추기는 말로만 해석이 된다고요, 제자들이. 그래서 실제로 그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인간의 성공 스토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에서 최대한 잘한 사람을 모델로 딱 뽑아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하면 좀 우리 힘으로 뭔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히어로를 좋아해요. 슈퍼히어로. 그렇죠? 슈퍼히어로 뭐예요? 슈퍼히어로는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초인적인 능력으로 그걸 이렇게 벗어나는, 그 문제를 벗어나게 하는 그런 게 슈퍼히어로잖아요. 슈퍼맨.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에서는 결코 사람을 위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결코 사람을 본삼아서 따르게 하지 않는다고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영웅들을 통해서 뭔가 문제를 초월해 버리도록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에게 겪어야 할 문제를 뛰어넘도록 하지 않으신다고요. 한마디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우리에게 부여하신. 우리 모두가 겪어야 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어떻습니까? 예수께서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신다. 그걸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믿고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당한 인생을, 경주를 끝까지 승리로 살아나가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두의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제들을 굳게 하신다고. 형제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는 그 모든 주의 뜻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을 아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저희의 입술에 넘치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